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각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혹은 다시 보기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 때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다음에 계획들을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거나 혹은 중요한 질문과 숙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해야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 때 그냥 힘 얻었다, 위로받았다, 참여했다 라는 걸 서로 끝나버리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교회 자리로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요 모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시대마다 주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47편 1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현장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흩어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가 그의 말씀을 보이시며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싸매주시며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요, 꿈을 통해서 아니면 우연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시편 103편 17절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의 능력도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수종드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놓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믿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순간마다 감정이 업앤다운 할 때도 있고 염려가 오고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어릴 때부터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물과 불에 막 몸을 뛰어드는 아이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복음 붙잡지 말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이거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잡는다. 그렇게 복음 붙잡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때 고백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리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는 그 믿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돼 있죠.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려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어떤 영광과 찬송입니까? 뭘 찬송해야 되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응답을 하시고 내 문제 해결하신 것,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 안에 모든 축복과 비밀을 다 감추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건 맞고 딴 걸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돼 있고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거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받고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셨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 3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자녀를 삼으시려고 예정을 하셨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가 조금 중심이 좋은 걸 보고 구원을 줘야 되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대볼게요. 진성민이라고 하는 자를 자녀를 삼으시려고 예정을 하셨어요. 굉장하죠.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녀로 부르시려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게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은 죽는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 흘려서 죽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을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을 동물들이, 소가, 그 다음에 양이, 비둘기가 피를 흘리도록 하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계속 뭘 하죠?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지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야야 죽이지 마,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삭이 대신해서 죽을 양을 하나님이 딱 예배해놨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음즉 그 죽음의 사망에서 저주 재앙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요 피제사를 또 얘기합니다. 노예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너 실력을 키워라, 아니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포로에 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의 영웅을, 아니면 전쟁의 능함을,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 지어라,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죠? 피제사 지내라. 근데 정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동안에 3번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 3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성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고 로마 법정에서도 얘기할 만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지만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피 흘려야 될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을 하셨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13절 14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아닌 것 같고 이런 헷갈릴 때가 있죠. 그 헷갈린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그래 헷갈리는 것도 없어요. 확실하게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을 그 인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증서가 같이 없어지고 흔들리냐? 그런 법이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혹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 믿죠. 근데 그걸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거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듣고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따라해요. 근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을 따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 안 나온대요.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증이 되사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보증하면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그 잠언이 22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보증 쓰지 마라 남의 빚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쓰려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충분한 능력이 된 보증 써도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보증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라고 내야 돼요? 보증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이 구원이 이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도 겁니다. 그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녹음되고 있어서 정확히 이름을 얘기할 수 없겠죠. 제가 12월 이번 달에 말이 되면 저 C국을 다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제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비자가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일 제가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다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들어갈 때는 제가 육민아 장로님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해서 들어갔다 왔고, 그래서 이번에 또 들키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신영진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조연아 이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혹시 안 되면 스킨넥스 코리아 이름으로 직원인 것처럼 제가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면요, 지금 중국에 지금 거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중국에는 매일 10,000명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만 있는 일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었을 때도 저는 붙잡혀서 감금돼 있을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때려요. 목사님 맞아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을 붙잡고 있을까요? 맹신입니까? 광신입니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인격적인 사실적인 그런 체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이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북한에서는요, 블랙리스트 중에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분이 인도하신 그 수련회 갔더니 이분이 인도를 하시면서 이분이 찍은 영상, 음성을 들려주는데, 물론 좀 문제가 될 만한 걸 모자이크해서 들려줬겠죠. 북한 사람,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할머니가 매일 저녁마다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 한국이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알고 있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갈등, 내 가족 이러고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한대요. 저는 정말 어린 마음이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어요. 저는 그 영상을 실제로 봤습니다.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를 먼저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악하냐, 자녀를 먼저.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당 앞에 선언하면 이 자녀 살려주겠다고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결혼 안 해보신 분 그 피부를 안 하다 할 겁니다. 근데 부모가 당황하는 게 보여요. 근데 기껏해 12살, 13살?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애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마이 아바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북한이니까. 흔들리지 마시라요. 내가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목을 매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그 모습이. 맹신일 것 같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맹신입니까? 저는 잊지를 못해요. 두 번째를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어요. 지하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부터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잔인하냐. 여러분, 도로를 딱 떼쓰는 롤러 같은 큰 기계 있죠. 이걸로 사람을 밀어요. 근데 머리부터 밀으면 빨리 죽어버리니까 발부터. 근데 그 음성 소리가 들려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뿌득뿌득뿌득. 야,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런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받게. 아니요. 뭘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전 세계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다. 저 교회를 다니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저는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가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을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 부끄럽다. 자,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요,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그 증인이 되기 원하고, 우리 양문교회가 그 증인이 되기 원하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짧죠? 이 짧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12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절마다 나오는 거죠. 또 그의 은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의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그의 사랑. 자, 다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너무 불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기뻐하신지 아세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싸서 우리를 받으세요. 보혈의 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는 흠이 없어. 오늘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어,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자녀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가요? 그죠?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천재 아닌가? 그죠? 우리 지난주에 처음에 우리 교회로 예배드린 우리 하온이 지금 말씀 듣고 있을 건데 아마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온이가 천재 아닌가? 예, 그 부모들은 다 그런 착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키우면서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자녀가 여러분 세상 누구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내 자녀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내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법정에 가서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애는 원래 착했던 애예요라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들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서는 부모가 저러니까 자식이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전 세계가 나쁜 새끼라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만큼은 착한 내 아들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너희는 흠이 없다.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너 흠이 많아, 너 부족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 흠을요 상관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좀 깨끗해지는 걸 보고 잘하는 걸 보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뭐요?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아무 때나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34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이끄시는 것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너는 흠 없어, 너는 완전한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너를 고발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부족해. 믿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 여러분, 네가 그래도 랩넌트야? 또 이 사단이 이 눈을 가지고 보게 만듭니다. 목사님, 제가 랩넌트입니까? 내 자녀가 저 모양인데 내 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롭다, 흠이 없다. 뭐라고요? 내가 보증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9절 10절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원 계획을 경륜을 가지고 예정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맞다면 당연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오직이 될 이유가 그거예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내가 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을 합니다. 응답받았죠. 하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었고 남는 거 없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딱 하나만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구나.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세요. 문제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오지도 않았어. 맨날 두려웠어요. 근데 저는 기도가 틀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문제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그게 문제가 될 만큼 내가 나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만일에 제가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아깝죠. 한 번씩 3만 얼마짜리 한 번씩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한 번씩 날라옵니다, 집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품권을 보내줍니다. 그 내가 돈 내야 되는 상품권이죠. 그거 올 때마다 진짜 아깝습니다, 그거. 근데 그거 날라왔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깝지만 이게 저한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나? 우리 이제 1학년, 2학년 주하세야 이 정도 되는 어린 애가 용돈을 받았는데 5만 원 그걸 잃어버렸어요. 걔는 세상을 다 잃은 걸 같을 거예요. 왜냐?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만 원을 잃어버려서 내가 힘들어요. 더 정확하게 뭐예요? 5만 원 잃어버린 게 나한테 문제가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말하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어떠한 갈등이라도 온갖 유언비어 억울한 얘기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삶에 지나가는 일상으로 보이질 만큼 하나님 저에게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그 새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가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백합화라고요. 아가서 4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을 지어다.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북풍과 남풍이 뭐요? 백합화의 향기가 먼 곳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저는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람아 불지 마.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아가서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오히려 그 바람이 백합화 향기, 복음의 향기가 온 만민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죠?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힘들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 주의 놀라운 일을 후대들에게 또는 모든 만민에게 내가 알리기 원하오니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살아야 될 이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을 누리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구원을 누리시고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9절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때가 찬 경륜, 즉
구원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려 하려함이니라. 11절에는 뭐라고 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절대 언약이 뭐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럼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 이끌어가게 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죠?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얘기합니다. 절대로 나의 다림박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왜 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준비하신 것을요, 뭐냐면 무너뜨리는 이유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원수가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서 있으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냐? 내 원수의 모든 것들이 뭐요? 네의 발판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의 원수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게 하겠다. 목사님, 저는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네 발판 삼게 하겠다. 목사님, 저는 진짜 심각한 질병과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발판 삼겠다. 여러 가지 나한테 말하지 못하는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그걸 전 발판 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요, 내 상황에 따라 오직이 되었다가 아니면 내 계획이 오직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오직이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축복과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구원을 누리고 나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주의 이름만 붙잡아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